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다니엘서로 확인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기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2022년도를 시작하는 여는 주일 예배를 함께 말씀으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2022년도가 바야흐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를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언약을 우리는 가지고 이루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출발했습니다. 제123 RUTC의 응답 속에 올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기도 제목은 바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원단 메시지 말씀을 받으셨을 것이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 또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가정 가문과 여러분의 현장에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정리와 묵상과 개인 기도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들도 함께 원단 메시지 말씀을 받고 나서 말씀 받고 난 직후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제가 포럼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 받았는지 확인했습니다. 말씀을 받았는 것을 포럼을 듣다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24시가 어떤 시간일 것 같느냐라는 질문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포럼을 하더라고요. 말씀 들은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느낌은 어쩌면 앵무새처럼 들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서 제가 질문해 드렸습니다. 왜 24시를 말씀하셨을까? 너희들에게 24시는 무엇이니? 라고 질문을 하자 아이들이 대답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대답을 못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기회할 때에게 쉽도록 한번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면 너네들이 만약 공부를 할 때 24시간 공부할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바로 24시간 공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왜 우리는 24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24시라는 말씀 기도 제목을 주셨을까? 못하는 걸 우리에게 주신 데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고민에 빠지는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4시라는 말씀은 선포가 됐는데 여러분 24시를 얼마만큼 진지하고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24시, 그래.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 받은 직후에 분명히 사단도 일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실현화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또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영향 주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왜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사단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24시간을 무언가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24시간을 기도만 한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24시간 기도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24시간 복음 누리고 있나요? 24시간 돈 벌고 있나요? 인간은 24시간을 뭘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잠은 자야 되죠. 쉬어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24시의 의미를 우리는 오늘 새롭게 점검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주신 의미의 24시는 바로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인간은 24시간 뭔가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24시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24시간 일하시면서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이분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것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이루어 가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현하시는 것의 일에 24시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24시 속에 내가 붙들림 바 되는 것이 우리의 24시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믿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24시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24시의 시간표 속에 내가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내가 24시를 뭔가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24시 속으로 내가 붙들림 바 되고 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24시가 되면 나는 잠을 자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쓰러지고 나는 낙심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24시 역사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며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지난 주신 강단에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강단으로 받았죠.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나님의 24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교회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제목이 말씀이 기준입니다 라는 제목이죠.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요. 다니엘이 겪게 된 사실을 오늘 2022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그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24시 속에 붙들림 바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유한 방법대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 사람을 관계하는 방법이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자기만의 고유한 방법이 있죠. 대통령도 정치하는 나름의 방법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언제든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여 볼 때 확인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미리 예고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았죠. 그 말씀이 미리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왜 이정표와 방향을 주시느냐 하니까 그것대로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 미리 말씀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미리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노아에게 12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으로 예고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에게 없던 자녀들이 그들에게 무자했던 상황을 아시고는 하나님은 미리 그들에게 말씀으로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으로 오늘도 그 방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예고하십니다. 미리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역 공과 예배 메시지도 받았고 또 일부 예배 메시지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가 모든 것이라는 말씀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왜 예배가 모든 것이냐? 종교적인 활동이 모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미리 예고될 때 내가 그 방법을 캐치하고 이해하고 마음속에 새기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사건과 이벤트와 딜레마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중요한 걸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일하시는 방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을 하십니다. 아무 때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정확한 시간표와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하나님은 작정해 놓고 계시고 그 시간표에 일을 하십니다. 성경의 근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주권이 빼앗겼을 그때에, 어쩌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 빼앗긴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 평강의 왕을 보내시는 시간표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권세를 다 끝장을 내시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40일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함께 한 마음으로 주실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도했던 그 10일의 시간이 지나니 오순절이 왔습니다. 40일과 10일을 더하면 50일이죠. 정확하게 40일 이후, 열흘 이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세전에 작정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하게 하신 성령이 하나님의 시간표인 오순절날 그날 그때 그곳에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99세 때에 그리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정하셨고 100세가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그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대 오실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한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홍수가 있기 전 하나님께서는 120년이라는 시간을 미리 앞당겨 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방법 속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봅니다. 여러분이 그냥 마냥 하나님의 말씀을 맹목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로 여러분의 좌표와 하나님의 좌표가 늘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동행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을 일을 하시는데 기준이 있으세요.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시는데 기준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 몸으로 오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아무 사람이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를 통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기준된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내가 기준된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준되신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기준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뭡니까? 진짜 여러분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기준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제가 기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시고 주인 되시기로 역사하시고 주인이 되실 것을 소망하며 제 인생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내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기 시작하시는 것을 은혜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의 기준이 있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준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여러분이 갈등이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정말 뜯어보면 결국 내가 기준됐기 때문에 오는 갈등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실 때, 나는 내려놓고 언약이 기준이 될 때, 나는 내려놓고 말씀이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나를 24시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붙드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가지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이 다니엘은 특별히 오늘 6장 10절이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응답받아야 될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꼭 암송하고 묵상하여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세상은 언약 가진 사람을 없애길 원합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을 없애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을 위기에 처하려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 아니고는 이 사람을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오늘부터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아, 세상과 현장이 이 방법 아니고는 나를 해칠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나를 어렵게 하는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다니엘을 죽일 수 있었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율법에 근거하여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 죽일 수 있겠다라고 꾀를 냅니다. 이게 세상과 사단이 하는 짓이죠. 자, 그런데 그걸 보고도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보고도 6장 10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요. 사건이 일어나도 전에 행하던 대로. 문제와 갈등 생겼는데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 전에 행하던 대로에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는데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집중하여 하루 3번 하나님과 언약적 소통을 했습니다. 24시 비밀 속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죠. 자, 이 다니엘이 분명히 6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문 열고 기도하면 죽는데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이 그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오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이 기준입니다. 어떻게 내가 창문 열고 기도하면 죽는데 사람들이 창문 열고 기도 하나하나만 주목하고 있는 그때 다니엘은 창문 활짝 열고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느냐? 바로 다니엘의 기준은 언약과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시간, 다니엘이 언약 잡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시간표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다니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그의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맹목적인 24시가 아니라 앵무새같이 원단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나랑 관계없는 그런 말씀을 포럼하는 인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미리 말씀하셔서 내 인생에 이루시길 원하시는 언약으로 여러분 다시금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를 점검하셔서 내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 재정비되는 가장 귀하고 복된 2022년 1월 2일 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